예, 5월은 관광의 계절이고요.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죠. 특별히 5월 1일, 2, 3일이 세계적으로 연휴가 됩니다. 중국도 노동절 연휴라 그래서요. 1일부터 3일 쉬고요. 일본도 공휴일입니다. 우리나라도 5월 6일을 공휴일로 삼아서 모두 이렇게 연휴를 즐기는데요. 일본과 중국에서 이번에 오는 관광객이 약 17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특별히 근래에 이 드라마 태양의 뭐죠? 후예. 모두 여자분들만 대답합니다. 예. 야, 거기 송중기 때문에요. 남자들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 보려고요. 그렇게 또 중국 한류 바람이 새로 분다 그러죠. 와서 뭐 하느냐 하면 많이 구경도 하지만 쇼핑하러 온대요. 주로 뭘 사느냐? 화장품을 사간답니다. 화장품을 사서 아마 그 탤런트처럼 예뻐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기가 막힌 화장품이 있습니다. 무슨 화장품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가 멀은 건 아니죠. 기가 막힌 화장품이 있는데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화장품은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이거를 가져가면요, 얼마나 예뻐지는지 모릅니다. 탤런트,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른들요, 몇십 년 젊어집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화장품이 있어요. 남자들도 요즘 화장하는 시대입니다. 남자들 화장하는 시대. 남자죠. 홈쇼핑 보니까요, 가끔 보면 3종 세트라 그래요. 3종 세트. 오늘 3종 세트 2개. 몇 개입니까? 그럼요? 6가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화장품을 못 봅니다. 못 보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데요, 기가 막힌 화장품이 버려짐을 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인산 위로 몰려들고요. 그 중에 애들이 막 자꾸 앞장서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버지들이요, 자기 애를 안고 와서 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 기도 받으려고 자꾸 들어오니까요, 이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애들은 저리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야단을 해서 꾸짖어서 쫓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뭐 이스라엘이나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숨겨진, 제가 화장품을 소개한다 그랬는데요, 먼저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를 젊게 하고요,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요, 우리를 너무 멋있게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이 헬라어로 파이디아인데요. 파이디아는 갓난 애부터 한 10살까지의 요 애들을 말합니다. 이 애들을 제자들이 가까이 온다고 막 야단을 쳐서 쫓아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데요, 화를 여러 번 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요, 막 이걸 화를 내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화를 몇 번 내셨는데요, 여러분, 가장 예수님이 화를 많이 크게 낸 적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언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을 쫓아내 보낼 때에 예수님이 상을 엎을 때보다 더 화를 냈습니다. 에가나 크테세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 번역에는요, 분노한다 그래요. 분노.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데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제자들을 보고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가끔 화를 낼 때요, 무섭습니다. 엄마는 자주 화를 내도 좀 덜 무서운 면이 있는가 하면요, 아버지, 할아버지 한 번 화내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화를 왜 이렇게 화를 여기서 내다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14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고요? 용납하고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화를 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요,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설교 듣는데 놀라운 거는요, 애들은 다 듣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듣는데요, 어른들은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애들은 다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이 애들하고는 소통이 잘 됩니다. 주고받고요, 막 눈빛이 예수님에게 막 나갑니다. 그럼 예수님도 신납니다. 전달이 되니까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요, 막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면요, 저도 빠져들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이 애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 이 설교가 막 뜨거워지는데 제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애들 저리 가라고. 예. 그런 모습을 오늘 보는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 것이 아니라 요 애들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애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요, 놀라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데요, 어린 아이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천국은 어린아이를 알아야 천국을 안다고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오늘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지 않는 자는 받들지 않는,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받들지 않는다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메카벨이라고 그러고요, 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북한 말로는 참 좋은 번역이 있는데요, 접수한다는, 접수하는, 예, 그 말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콜 그러죠. 콜, 예, 그대로 내가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처럼 착착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아이들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고요, 지옥같이 산다는 거예요. 지옥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충분히 화를 낼 만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예. 그런데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가는 화장품은 전부 겉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 화장품은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알면 속을 화장하는 겁니다. 마음을 화장하는 거예요. 진짜 화장품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아마 이런 화장품 회사가 나온다면요, 떼돈을 벌 거예요. 왜? 속을 화장할 수 있는 화장품이 나온다면요, 진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요? 빛이 나니까요. 얼굴에 빛나는 경우를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특별히 결혼식장에 나타난 이 신부의 얼굴들은요,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 결혼 정년기 딱 결혼 예식장을 앞두고, 예식을 앞두고요,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안에서부터 마음의 화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6가지 화장품 내용을, 왜 이렇게 사람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느냐? 어린아이와 천국은 무슨 관계 있느냐? 첫째로 어린아이들과 천국은 스폰지와 같습니다. 스폰지와 같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다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괴범이 나타나서요, 사탕 하나 주고도, 뭔 말하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요. 자주 예를 듭니다마는
어린아이들 놀려 먹으려고 어른들이요, 예, 고모들이 큰일 잔치 때 와가지고요, 조그마한 애 불러놓고 춤춰라 그러고 돈도 주지만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야야, 내가 오다가 너 엄마 만났다 그래. 엄마 옆에 있는데 말이죠. 어디 밑에서 호떡을 굽더라고요. 다리 밑에서 호떡을 굽는데 내 딸 갖다 주라 그러면서 호떡 주더라 그러면 딱 주면 얘가 완전히 혼란스러워. 이게 이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호떡 굽는 엄마가 진짜. 좀 철이 든 애는 에이구 거짓말이라고 가는데요, 어떤 애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요, 막 일어나 같이 가자 그러면 일어납니다. 옆에 진짜 엄마가 황당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옥토와 같습니다. 예수님 말이죠.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다 받아들이대요. 깊이 받아들입니다. 씨를 받아들이되 깊이 받아들였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나 천국은요, 이와 같이 흡수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어른들은 안 믿어요. 예, 호떡 굽는 아줌마 어떻게 생겼더냐고, 예, 혈액형 조사해볼까?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 안 됩니다. 어른들 안 믿어요. 근데 애들은 믿습니다. 믿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른들한테 설교할 때는요, 진실로 몇 번 합니까? 2번. 안 믿으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로네. 애들한테는요, 진실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믿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옆에서 들어보면 오늘은 화장을 잘 먹네, 안 먹네 똑같습니다. 표현이 잘 쫙쫙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쫙쫙 화장을 착착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죠. 말씀을 잘 받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야 그것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어린아이와 천국은요, 뭔 특징이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원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원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도 원수가 없고요, 어린아이들 세계에도 원수가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잘 잊어버립니다. 형제들끼리 이렇게 꼬마들이 놀거나 조카들 자기들끼리 놀고요, 동네 애들이 이렇게 놀다 보면 싸우고 막 야단나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 보면 또 둘이 해닥해닥거리고 또 놀아요. 다음날 되면요, 어제 대판 싸웠는 애들끼리 또 소꿉장난하고 아빠 놀이하고 엄마 놀이하고 그렇다니까요.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괴로움이나 원한 같은 것을 오래 기억 안 한답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대요. 놀랍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예, 원수가 없어요. 늘 친구입니다. 친구가 용서를 그래 잘하고 잘 잊어버리대. 완전히 잊어버린대요. 기억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능력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몇 번 용서하라 그러죠?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한 가지도 못하는데요, 70번씩, 7번. 어떻게 용서합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용서하는 나라고요, 지우는 나라입니다. 지우개의 나라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우리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고백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나 비밀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애들이 불 같은 거 가지고 놀다가요, 막 옛날에 화로 가지고 놀면 엄마가 확 달려서 야!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팍!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야단치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들에게 배워라. 어린 아이들을 연구해야 앞으로 사업하는 분들도 어린 아이들을 연구하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어린 아이들을 배워야 천국을 맛볼 수 있고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돌로 막 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이 뭔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돌 치는 사람을 얼마나 원망하고 원한에 맺힐 수도 있어요. 두고 보자. 우리나라 이 귀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이야기 전부 원한에 맺힌 거예요. 예, 내가 죽어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예, 죽어서도 못 잊는다 그러죠. 그런데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은 앞에 돌 맞은 거 잊어버리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 5대 담임 목사님이 순교당하신데 제가 짐작한데요, 주 목사님이 일본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요, 단순하지 않고는 십자가 못 집니다. 이제 올 5일 날 우리 송양원 목사님 사역 현장에 방문하는데요, 잘 알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쇼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일 수 있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서요, 그 살인한 그 청년을 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밥 먹을 때부터 생각나면요, 손 목사님 오래 못 삽니다. 예, 이거 인간적으로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은 잘 있는 나라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천국은 모든 만물과 따라합시다. 소통합니다. 자, 우리도 어릴 때 옛날 이야기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만화책, 만화영화 좋아하는 이유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이야기나 만화책은 보면요, 전부 소통합니다. 사람끼리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요, 토끼하고도 이야기합니다. 거북이하고도 이야기하고요, 호랑이하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하모니카 할아버지,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보면 단파 라디오 매일 오후 5시 반쯤 되면요, 하모니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옛날 잘 안 되네요. 네.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배가 고픈 호랑이는 어느 날 하면서 호랑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토끼와 자라 이야기도 알죠? 토끼하고 자라 이야기하고요, 애하고 토끼하고 이야기, 예, 나무하고도 이야기하고요, 전부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 세계는 전부 소통이에요. 소통 안 되는 게 없어요. 성경을 펴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과 당나귀가 이야기합니다. 당나귀가 말을 해버려요. 그런가 하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태양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달하고 소통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바람하고 소통하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 보고. 바다 보고도 소통합니다. 바다야 고요하라. 그랬더니 다 듣고 고요하고 잔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도 소리를 지르는 그런 돌과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천지로 많습니다. 시편 148편 전체는요, 해도 찬양합니다. 달도 찬양. 야, 달 밝구나 아닙니다. 달이 막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해가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별들이 막 찬송하는 소리가, 그 다음에 바다가 찬송합니다. 불로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48편. 우박도 두두두둑 내리는데요, 우박도 찬송합니다. 내리는 눈도 찬송하고 안개도 찬송하고요, 광풍도 찬송합니다. 저 멀리 서 있는 저 산들도 찬송합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과일나무도 찬송하고요. 백향목도 짐승, 가축 전부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부 소통합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소통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어른들 세계는요, 단절입니다. 만나면 나이 몇 살이냐고, 예? 고향이 어디냐고, 뭐 예수는 믿냐고, 탁탁 잘라가지고요, 다 맞아야 소통하는 이 어른들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요, 애들은요, 하나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 세상은요, 불통의 세상. 불통뿐만 아니라 막 괴롭히는입니다. 자연을 괴롭혀요. 산을 다 훼손시키고, 나무 다 그러고요, 식물들 다, 산, 다, 그렇죠. 바다 오염시키고요,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막 고통 속에 있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 만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사람들, 어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노는 거나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소통하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어린이는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른들에게는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린이들과 천국은요, 따라합시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웃음. 놀랍습니다. 어린이들은 웃습니다. 웃어요. 여러분, 베넷 웃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설교 주면서 유튜브를 딱 보니까요, 자기 애 베넷 웃음 하는 걸 많이 올려놨어요. 금방 태어나는 애가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자다가 막 깔깔깔깔 웃고요. 여러분, 여자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베넷 웃음. 물어봅니다. 어린이는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일부에 하니까 수없이요. 맞는 말이 수없이.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데요. 평균 400번. 애들은 웃는데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네? 윤 집사님 몇 번요? 5번. 이야, 거의 맞췄습니다. 부산 남자들 특별히. 자, 먼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웃는 지방 사람들, 어디 지방 사람요? 경상도 남자들. 그 중에도 어디 남자들요? 부산 사나이들은 안 웃습니다. 안 웃어요. 웃으면 바보 되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면 안 웃어요. 안 웃어. 웃을 일이 있어야죠,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도 안 웃고 못 웃던 사람도요, 예수 믿으면 날마다 웃습니다. 하하하하 웃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야,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맨날 웃을 일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선물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를 보니까요, 어이구, 웃을 일이 많아요. 자기 부인이요, 자기 물건인 줄 알았는데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주면 선물이에요. 자녀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기도 선물이고요, 믿음도 선물이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시편 116편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매일 받고 날마다 받으면요,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나온 겁니다. 사실 불교는요, 찬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 자기가 부처가 되는 과정이니까 고행길이죠. 그렇죠? 기쁨의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기쁩니다. 모두가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들의 마음은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천국은요, 잘 들으세요, 정의와 공의가 지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뭐 정의를 압니까? 공의를? 보세요. 애들이요, 방 안에서 놀거나 놀이터에서 놀 때요, 가만히 숨바꼭질을 하거나 무슨 놀이를 하면요,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대단한
공의가 정의가 흐릅니다. 무슨 말이냐? 부잣집 애라고 해가지고요. 부잣집 애라 그래가지고 고무줄 하는데 여자아이들 2번 안 시켜줍니다. 똑같습니다. 부잣집 애는요, 틀리면 봐주고 없어요. 만약에 그런 애가 나타나면 쫓아냅니다. 예. 어린이들 세계가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합니다. 동네 애들이 축구하다가요, 많이 배우고 잘생긴 애가요, 한 골 넣으면 2골 넣어주고 그거 없어요. 철저하게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놀랍죠? 어른은 못해요. 어른은 오히려 다른 비리도 만들고 해가지고요, 기회를 더 줍니다. 금수저, 은수저 그래가지고 차별하는데요, 어린이들은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들한테 배워야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악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골고루 준다 그랬어요. 보통 신들은요, 안 줍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비 안 주고. 예?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같이 주고요, 또 뭡니까?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공평합니다. 정의가 있고요, 공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나 여러분 몸에나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요, 좋은 점이 또 어디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뭐가 하나 부족하면요, 그 속에 감춰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이신 기억하시죠? 예, 그가 시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마지막, 또 있습니다. 잠깐 더 설명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나 어린이들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 읽었죠?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이세 집에 가서 아들을 골려가지고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요, 갔습니다. 가서 이세 보고 아들 다 집합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이제 면접을 하는데 딱 첫째 아들이 등장되는데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요, 요즘 말하면 아주 미남인 거예요. 대단히요, 사람을 압도하는 그러한 외모를 가져서 이 사무엘도 쏘갔습니다. 사무엘도 저 사람이다, 저 아들이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저 사람 아니다, 저 아들 아니다. 그러니 이세는 당연히 아버지도 당연히 엘리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둘째를 내보냅니다. 아비나답을 보낸, 그도 아니라 셋째 삼마,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7형제 다 불합격되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아들 다 지나갔냐?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세가, 아이고,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인간 같지도 않고, 예? 그래서 내가 양치로 보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빨리. 내가 다윗이 안 오면, 막내 안 오면 우리 밥도 안 먹겠다 그랬는데요. 자, 저기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은 다 다윗이요, 인물 될 줄 몰랐는데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의 눈을 열어서 보는데 다윗이 꼬만데요, 생긴 건 외모는 그래도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요,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평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막내라고 버리고요, 뭐가 부족하다고 버린 게 아닙니다. 다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어린이들과 천국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친구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두가 친구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애들요, 처음 보는 애들도 만나면요, 한 10분, 20분만 있으면 금방 친해집니다. 자기들끼리 놀아요.
예. 또 신기한 거는요, 외국 애들이든지 뭐 전 세계에 있는 애들 피부가 다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그런 애들끼리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보면요, 걔들끼리도 통합니다. 언어는 안 통하는데 모여가지고 바디랭귀지로 하면서요, 뭐 게임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친구가 됩니다. 친구. 그 능력을요,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은요, 사람을 사귈 때에 무슨 조건을 따지고 사귀지 않습니다. 장벽을 다 넘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넘습니다. 종교의 장벽도 넘습니다. 어른들이 종교 따지지요. 애들은요, 그런 거 안 따져. 다, 사상도 넘어서고요. 다 넘었어요. 제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넘었어요. 외모도 다 넘었어요. 우리 교육부에서 언제부턴가 그런 교육을 하는데, 일반 학생들이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학생들 사이에 장애 아동을 같이 교육을 통합교육이라 그러는데요. 어른들하고요, 크게 차이 나는 거는요, 우리 어린애들이요, 좀 장애인을 대하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전혀 달라요. 우리 교회도 우리 이집사님 딸을 이번에 서울에 신방을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얘야, 친구 있냐니까. 친구 있대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는 거예요. 예? 매 자주 찾아와서 집에 와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모두가 친구입니다. 모두가 친구예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어른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만나고 저래서 안 만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어떻게 합니까? 세리, 죄인 전부 다 모아서 친구가 됩니다. 같이 먹고 마십니다. 한센병 환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저 갈릴리 사람 다 모아서 제자 삼고요, 다 친구가 되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승천하시면서 천하 열국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친구 삼으라고 선교의 사명을 준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낭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시 무지개라는 시를 발표했는데요, 그 한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참 잘 봤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면서 선생입니다. 그들에게서 놀라운 세계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6가지만 말했는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능력을 가진 이 어린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않으면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 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저렇게 멸시하냐? 너희들이 점점 어린이들과 멀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자꾸 굳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막히고요, 자꾸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어린아이들 부드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바라보면서, 이웃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능력,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젊어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요, 이 손자, 손녀를 기르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손자, 손녀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또 성숙해지고. 그래서 제가 초두에, 그 어린이들이 우리의 속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이라 소개했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어린이들은요, 모든 것을 믿는 스펀지 같은 마음이 우리 그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잘 잊어버리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만물과 소통하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공평과 정의의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모두를 친구로 삼는 귀한 능력도 얻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렇게 타락하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또 기다릴 줄 모르며 친구 삼지 못하는 우리의 이 굳어버린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